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07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07편 원래 1절부터 32절 말씀까지 봐야 되는데 간략하게 먼저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마음을 담아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강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민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6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교회 포효가 모이기를 우리가 모이기를 힘쓸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이 봄이 오는 때가 아니고 지금 어떤 때입니까? 힘써? 첫 번째로 교회를 위하여서, 두 번째로 가정을 위하여서, 세 번째는 자녀들 위하여서.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서서는 뭐지? 다 외우시지요. 지금은 힘써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올 한 해에 전부 다 예배 시간에 개근하실 거지요? 하나님 앞에 녹음이 틀어놔야지. 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개근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작정하고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한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하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왜?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물로 우리 말하면 가득이지. 고상 압니까? 아기까지 채워라. 저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기도가 채워져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응답이 안 됩니까? 라고 하기보다는 주님 물로 아기까지 그래 양이 차지 않으므로 응답되지 않았다면 내 기도가 양이 차길 원합니다. 양이 차길 원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설 세고 난 뒤에 운동을 하나 할 겁니다. 손목 운동, 모 운동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100시간 운동 다 참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이 제가 방송을 듣는데 100만 시간, 물론 그 교인이 많기 때문에 100만 시간을 갖다가 설정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1차적으로 100시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은 1시간을 합니다. 그 금요일 오면 1시간 하거든요. 2시간 아닙니까? 내가 그래 우리 교회가 1차적으로 100시간 기도하는데 내가 참여하겠다? 아멘. 참여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기적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기적에 내가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아기까지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양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안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물이 포도주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그 변화되는 역사가 주님 내 생활 속에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내 기도가 양이 차게 해달라고 그 양을 채우는 기도에 무릎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제대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 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잡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평생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래서 제가 오늘 잊어버렸어요. 우리 집에 갖다 놨는데 여기다 딱 갖다 놓을 거예요. 빨간 기도 항로입니다. 기도 항로. 볼 때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일주일 동안에 그 준비하시고, 물론 늦어서 또 다음 주를 할 수도 있지만은 일주일 동안 준비하시고 기도 제목을 그 기도 항로에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넣고 나면 본인이 안 가지고 있으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두 부를 작성해가지고 한쪽 면에는 적고 또 한쪽 면에는 똑같은 내용을 적어가지고 엮고 본인도 갖고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연말에 그 기도의 항로를 우리가 뚜껑을 열었을 때 다 와 멋지다 우리 주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모두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뭡니까? 오후 예배 시간에 기도 제목이 근심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근심이 많은데 기도할 수 있는가. 시편 107편은 우리가 다 읽지 아니하였지만은 5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5권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살피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5권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보통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은 시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앞에 다윗의 시, 또 마스갈의 시, 여러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 보면 제목이 없습니다. 누가 했는지, 어디에 초점이 있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없습니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은 제목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모세의 시편이나 고라 자손의 시편이 아니라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에게 주신 시편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제목을 붙인다면 아무개가 환난 중에 부르짖어 응답받는 그 응답으로 인하여서 찬송하는 시편입니다. 아무개가 누굽니까? 내가, 거제도 말로 나가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 중에 부르짖어 받은 응답으로 인하여서 찬송하였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그 응답 때문에 찬송하는 자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07편의 이 주인공이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너무 기뻐서 춤추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시편 107편은 누구의 시편이냐? 누구 시편이라고요? 나 거다, 내 거다. 여러분 책에 그렇게 살짝 적어놔요. 그래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107편을 펼치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107편은 5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2절까지인데 이 1절부터 32절까지가 네 종류로 네 가지로 단락을 나누어져 있는데 그 이유는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2절의 내용은 네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받고,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찬송하였더라. 이것이 4번이나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4가지가 다 해당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가지, 어떤 분은 2가지, 어떤 분은 3가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부르짖어 소리내어 기도함으로 응답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는가? 오늘 시편 107편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은 어떤 문제인가?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강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어떤 기도입니까?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 말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주택 문제로 힘들어할 때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주할 집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피곤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후대가 주택 때문에 염려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참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 집 한 채 장만하면 그게 손이 돼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집을 장만했는데 요즘은 이자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이자 갚기도 힘이 듭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택이 없을 때 기본적인 문제가 흔들려서 힘들어할 수가 있습니다. 집으로 인하여서 다양한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음으로 주택으로 인한 염려, 주택으로 인한 기도가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극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족이나 자녀들이 집 때문에 염려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 염려와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아멘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울산의 방어진에 예동열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그 가니까 그 자녀가 없어서 그 기도를 했는데 진짜 그 집에 가서는 그 사람이 아멘을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따라간 권사님이 아멘 아멘 하더랍니다. 근데 몇 달 지나고 나니까 그 집에는 아가 없는데 따라가는 권사님이 너똥이를 받았더래요. 아멘? 아멘은 말씀을 받는 거예요. 웃어 넘기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말씀을 선포할 때 내 마음에 진리 오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기적을 우리에게 갖다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족이, 여러분의 가족이 집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였도다. 근심 중에 여호와께 뭐 하였더라?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근심하면 응답하지 않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근심 말고 정심대는 잘 차려줬는데 근심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찬송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한숨이 기도 때문에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슬픔이 아픔과 고통이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참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집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육신이 거하는 집도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영혼의 집이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은 육신의 배고픔보다 영혼의 배고픔이 훨씬 큰 문제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굶주림은 단순하게 육신의 배고픔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가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들의 영혼이
육신의 집을 찾지 못하여서 피곤하기도 하지만은 영혼의 집도 찾지 못하여서 피곤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물론 궁극적인 영혼의 집은 천국이지만은 그 신학자 스탠리 하우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집은 교회이다. 교회는 천국의 출장소다. 그렇게 그분이 말하십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거할 집이 필요할 때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지 못할 때 교회 와서 주님 부르고 우리가 찬송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 적을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세나 월세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속한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에 떠돌아다니는 사람 고현지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 영적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극동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억수로 좋은 교회입니다. 세상의 집도 우리가 전월세를 사는 것이 얼마나 서러운데 영혼의 집을 찾지 못하고 방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언젠가 제가 농협에 직장생활을 할 때에 우리 애들이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애를 안고 나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옆 사람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때 다닥다닥 이렇게 집이 붙어 있어 놓으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영혼이 거주할 안식처가 없다면 얼마나 서러울까요? 영혼이 목말라 교회를 기웃거릴 수도 있지만은 정착하지 못하면 언제나 그 삶이 목마릅니다. 인생의 방향은 예수를 만나면 끝나지만은 교회의 방향은 극동교회를 만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영혼의 거주지가 확실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전하였는데 보통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하면은 나도 교회 다닌다 그래 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나도 교회 다닌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 믿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교회 다닙니까? 저 위에 저 상동이 그럽니까? 네. 우리 교회 저 상동에 있는 극동교회다. 자신 있게 말하십시오. 지금은 안 계시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식당에서 안 듣고 있습니까? 이 교회는 이상하다. 이 교회 사람들은 이 교회가 누구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이 교회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 우리 교회 목사님, 성도들의 그 말하는 말을 듣고 보면 그분의 그 영적 정체성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영혼을 어탁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병든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고연에도 수두룩합니다. 우리 교회 왔다가 가는 사람들 안 봅니까? 영혼의 방황과 가람을 얻지 못한 영혼들이 극동교회를 만남으로 그 영혼의 방황이 끝내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만나면 자신 있게 얘기하십시오. 우리 교회 온나?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된다는 게 자신이 없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 암이 걸렸다던데요. 염려하면 데려오지 마십시오. 그것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불가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든지 그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들지? 그 사람 손 만져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 기도해 줄게. 할렐루야.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그렇고 그렇지. 아니, 염려하지 마라. 함께 기도하자. 성경 말씀에 병든 자가 있느냐? 함께 기도할 것이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함께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도사님이나 또 여러 사람들에게 권사님들에게 말씀하십시오. 목사님 이런 분이 이런 문제가 되어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우리 올해 이런 이야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힘써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의 영이 와가지고 옆구리 쿡 찌르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흘려진 보혈로 여러분을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참된 예수꾼 만들어주셨어요.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왜 염려합니까? 예수 믿습니까? 아멘? 믿는 자들이 이는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에 올림 무슨 독을 마실 듯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자 나으리라 나으리라. 아멘. 내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면서 손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명령하니 이분이 가지고 있는 아픔은 해결될지어다.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일어나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함께 기도할게요. 더 힘들면 우리 교회 가서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오늘 107편에서 주신 내용이 뭔가 하면 집을 위해서 기도하면 육신의 장막도 해결해 주시지만 영혼의 장막도 해결해 주신다. 아멘. 집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 두 번째, 염려와 근심에 묶여 있을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염려와 근심에 묶여 있을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10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허감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염려와 근심을 하는 자는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염려와 근심의 때에 교회를 찾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염려와 근심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셨다고 원망하고 신앙을 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문제 왜 없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말로 하니까 그렇지. 그렇습니다. 힘들어하지 말고 여러분, 수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저녁에 기도 시간에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한 때를 써보세요. 아니, 이놈이 왜 그리 말을 안 들을까? 왜 내 새끼가 그렇게 힘들게 하는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힘이 들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하나님, 해결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면 반드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씁니다. 때를 써보라고요. 누구한테 때 쓰겠습니까? 사람한테 때 쓰면은요, 자기 허물 드러나지만은 하나님 앞에 때를 써보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기도하는 사람의 영적 변화가 먼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평소에는 모릅니다. 이 웅덩이가 깊은가 안 깊은가 언제 압니까? 물이 줄어들어야
호수의 물이 줄어들어야 그 호수의 깊이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깊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아픔이 찾아왔을 때 흔들리지 말고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기근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민수기 13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모세가 12명을 뽑습니다. 그때 당시에 출애굽한 사람들이 200만 명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12지파에 한 지파에 한 명씩 선발하는데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했을까요? 어리비리한 사람이 했을까요? 똑똑한 사람이 했어요. 그래 오늘은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도, 남북대 쭉 12지파에 한 사람씩 다 모았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에 갈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상황을 살펴보고 오라. 이래서 우리가 흔히 12정탐꾼이 가나안에 정탐을 하러 갑니다. 40일 동안 다 정탐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르게 이야기하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경상도 하고 10명은 전라도에서 탐색했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은 시간 40일 동안 똑같은 지역을 보고 왔어요. 똑같은 지역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10명은 뭐라고 그럽니까? 안 됩니다. 그거 가면요 아낙 자손들이 우리 덩치보다 훨씬 크고요 먹는 것도 어마하게 먹어. 가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뒤에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 아낙 자손이 매우 강하였어요. 그런데 80 노인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 딱 가는 거예요. 노인이 쳐부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예 안 된다고 보고 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12명의 그 정탐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 뭡니까? 정탐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소망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너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 아닙니까? 잘 될 때는 형통 앞에서는 사람들의 그 신앙을 알 수 없습니다. 문제를 만나보면 압니다. 문제를 만나보면 멀어지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디 가서 기도하세요. 그럼 나 기도할 줄 모르는데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길게 하고 많이 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깨를 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경상도 사람이 경상도 말 해야지 서울 말 하면 우스워 듣는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내가 이 가정에서 기도를 하는데 뭘 할지 모르지만은 성령님께서 이 가정에 필요한 걸 채워주십시오. 우리 김희순 집사님이 교통사고 난 뒤 후유증으로 매일 힘들어 하거든요. 그럼 볼 때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성령님 김희순 집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더 축복해 주셔 같이 사는 우리 이 집사님도 건강하고 자녀들도 복을 주십시오. 아멘. 이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근심과 염려 때문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 주는 것은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이사야서 내용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나와 하나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내 가정과 하나님의 관계,
이 점검하고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어떻게 삶을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간단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아니면은 우리가 새벽마다 암송하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뭐 암송하는 거 아시지요?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와 멋지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왜? 상을 주시고 다 만들어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요. 내 평생의 선하신 그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분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1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할렐루야. 14절 보겠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환난 중에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고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얽어맨 줄을 끊어주신 줄 믿습니다. 목사가 신방 가게 되면 먼저 그렇게 합니다. 이 가정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추한 것들을 끊는 겁니다. 우리가 근심과 염려로 세설에 매여 있던 자들인데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그 줄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함으로 내 삶에 매여 있는 어둠의 영이 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야 근심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을 옥매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끊어지고 풀어지고 고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15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찬송이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 가정에 있는 얽매여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근심이 기도를 통하여서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심이 기도를 통하여서 찬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왜 두려움과 근심이 찾아오는가?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에게도 염려와 근심이 찾아옵니다. 모두가 염려합니다. 모두가 염려하고 있지만은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염려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네? 다 빵긋빵긋합니까?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얼굴이 달라요. 화나요. 예. 아니 예배에 올라올 때는 막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아이고 가스 불로 잠갔는가 안 잠간다부터 시작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순간 그 예배의 주체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와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염려와 근심을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분명히 내가 무릎 꿇으면은 이 문제를 통하여서 주님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다듬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우리 믿지 않습니까? 맡깁시다. 붙잡지 마세요. 하나님 맡기라고 그러는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그래도 맡기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맡깁니다. 이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내 생각 속에 존재하지 않도록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따라갈지어다. 생각 속에 지워질지어다. 예수 이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찬송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둠의 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예수를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떠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다요 말씀을 딱 심어줬어요. 그래서 어려움의 때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질병도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38년 된 안전병에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 고인장에 요즘은 그렇지만 옛날에 고인장 바닥에 다 가는데 앞에 딱 입구에 누가 있습니까? 안전병이 딱 누가 끄다 놨어요. 사람들 압니다. 다 보면은 걸마고 시장통 안에 있던 그 안전병이 아이가 아무도 그가 일어날 것을 생각 안 했습니다. 누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일어나 걸어라 합니다. 사람들 생각할 때 뭘 했을까요? 니 모르나? 그 시장 앞에 있는 그 아이가 절대 안 되는 거 얼마나 오래됐는데. 사람들은 포기하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안전병이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을 때 그 안전병에 일어난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고쳐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먼저 주님을 나의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영적 변화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영적 변화를 주십시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염려 근심 가지고 왔으면 도로 가지고 마세요. 그냥 여기 교회 안에다 버려두고 가세요. 뭘 그걸 또 가지고 왔다 또 메고 갑니까? 기도하며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분도 있죠. 아이고 목사님, 나는 나이도 많고 뭐 그런데 나한테도 그렇게 되겠습니까? 나한테 주님이 그렇게 베풀어 줍니까? 주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 나는 안 됩니다. 아이고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많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주님은 네 부엌에 드는 거부지 알지? 거부지 뭔가 합니까? 아는 사람 알 겁니다. 덜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너 하나 안 도와주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사복음서를 찾아보면은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은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데 뭘 가지고 행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의 믿음대로 제일지니라. 믿음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얻어진다고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김순자 집사님 보고 계시지요? 요거 내놔. 내가 이때 붙여놓을게. 읽은 사람 요 표 가지고 있지요?
없는 사람은 전도사님 신청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쪽 벽에다 한번 봅시다. 붙여놓자는 겁니다. 기도에 양이 차는데, 여러분, 어린아이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에 벽에다가 뭘 붙였습니까? 김정집이 옛날에 뭐 붙였습니까? 포도송이 붙였거든요. 거기다가 뭐 하면 동그라미 쳐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몇 명 안 되는데 34장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읽으면은 빨강 스티커를 거의 빈다고 한 개씩 딱 붙일 거는. 딱 붙여. 자꾸 보잘것없는 내게 뭘까, 뭐 해줄까? 아닙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 내 믿음대로 될지. 내 믿음대로 될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은 보면 눈이 어두웠어요. 뭐가 뭔지를 구분할 줄 모릅니다. 그래 아들을 보고 이랍니다. 손자고 네 나를 데리고 성전에 데려다 주라. 데려다 달라 그럽니다. 그래 왜요? 이런 게 내 눈에 보이는 게 없지만은 내가 내 자녀들 위해서 목숨 다할 때까지 기도할 것이다. 아멘. 그런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글로 읽지 말고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는 성공하고 성공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면 복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풀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돌보지 않겠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한진 씨가, 유한진은 사람 유명한 시인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들풀입니다. 값 비싼 하초는 사람이 키우지만은 값 없는 들꽃은 하나. 할렐루야. 어디 많이 들으시죠? 값 비싼 하초는 사람이 키우지만은 값 없는 들꽃은 하나님이 키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고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그냥 사는 것 같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 줄 믿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돌보시는 주. 아멘. 여러분 시시하게 보지 마십시오. 각흥대 집사님, 시시하게 살지 마십시오. 내가 그래 해도 내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돌보시는 그 주님.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각 집사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송 가사처럼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본문에 준 것이 뭔가 하면 죄를 짓고 고통당할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쩌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적으로 받는 고통이 있다면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려고 그들의 악을 벌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물에 이르노라. 이 말씀을 쉽게 풀어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와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없습니까? 어떤 분이 아내하고 같이 와서 하나님 내 남편의 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 간이 다 망가져가 죽게 됐는데 하나님 간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을까요? 고쳐주셨을까요? 야 임마 먼저 가서 술을 끊어라. 모든 문제를 하나님 고쳐주시지만은 잘못된 것 고칠 수 있는 해결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남편이 애를 미고요, 막 그렇게 그리는데 어쩌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응답을 해줬을까요? 그래, 내가 고쳐줄게 그랬을까요? 네 남편의 잘못을 말하기 전에 네 성질 좀 죽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연단을 위해서 주는 아픔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기도하면 고쳐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되면은 그런 음성이 들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어려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면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요? 먼저 내 11조 생활을 정직하게 해라. 그런가 하면은 또 네가 한다고 잘 되게 해달라고 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무조건 구한다고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나쁜 습관이 고침받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물과 불로 내 안과 밖을 다 닦으사, 물과 불로 내 안과 밖을 다 닦으사 주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낮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기 이전에 우리가 참회 기도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 말씀을 받기에 부끄러운 것, 주님 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린 양의 신부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회개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쁜 습관이 있으면 결단합시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주님의 보혈로 해결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직장 사업장이나 직장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사업으로 직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가 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사는 사람들이 그 물건을 싣고 고린도에 가서 물건을 팔면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는데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적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이 물건을 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팔면 돈을 벌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강풍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강풍을 허락해 주시는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풍랑의 때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풍랑의 때에 기도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잘 나가다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가 주님을 찾을 때요, 그때가 내가 무릎 꿇을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8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길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어떤 자를? 기도하는 자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고통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업 중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시간이 나시면은 집에 가셔서 이 시편 107편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놀라운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풍랑 중에 기도하면 다듬어 주는 그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식 때문에, 사업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될지 미래 때문에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기도하는 사람을 다듬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극동교회 하면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그 교회 기도하는 교회다. 극동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기도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번 제가 하는 말이 어렵습니까?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주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혼자 속으로 꿍꿍 앓지 말고 그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대로 기도하는. 하나님 이런 문제 저런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루어질지 아니할 때 여러분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모든 문제 주님께 아뢰이면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찬송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